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복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은요,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 이 가장 진실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오늘 구별해 놓고 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노아가 한 자녀에게 이렇게 저주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노아가 인간적인 감정에, 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행동했다.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이 사건 이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를 평가할 때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요, 또 이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의 장면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는 이제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 함이, 오늘 성경은 작은 아들이라 돼 있고 또 이 각주에 보니까 둘째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의 표현에 작은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작은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 셈과 야벳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딱 걸쳐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술을 깨고 이 사실을 알고 작은 아들 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이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의 종 중에서도 더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언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축복과 저주대로 자녀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술에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며 부끄러움을 보인 것은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의 실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이 이 부끄러운 허물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한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거짓으로 허물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말했을 뿐인데, 그의 허물됨에 비해서 이 벌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녀를 무섭게 저주하는 이 노아의 마음, 이 아버지 노아,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개인적인 감정과 그런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이 함을 저주했다면,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저주를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노아의 선언대로 이 자식들에게 이 저주와 축복을 각각 내리고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를 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 다음에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함의 저주와 또 이 셈의 축복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요 노아의 저주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후손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역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그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셈은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셈의 계보를 가만히 보면요, 셈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셈의 계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너를 통해서 오신 분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오늘 이 노아가 선언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셈의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요 셈의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이 셈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셈은요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속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구속되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베시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셈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파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값을 치르고 사다, 그리고 죗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덮었다는 거죠. 죄와 허물을 덮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본래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예.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예. 지금 셈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함의 저주와 이 셈과 야벳의 축복의 분기점은요, 노아의 하체를 덮은 것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덮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 덮었다의 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파르라는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허물과 수치를 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오늘 셈과 야벳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를 볼 때에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다, 죄 없다,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구속의 신비가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숨고 싶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들키기 싫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치를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덮었죠. 자, 그런데 이 나뭇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스락거리고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땅에서 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쫓겨나고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된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로 이 가인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가인이 받은 이 생명의 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아를 보십시오. 이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으로 역청을 덮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발라야지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르는 것, 여기도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카파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덮다, 속죄하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이지만 이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틈들을 역청으로 막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구속, 이거를 노아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야벳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뒷걸음쳐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걸음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 인간의 허물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과 탐욕과 시기심,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고쳐서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된 인간성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셈은 이러한 구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구속의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찬양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셈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는 것. 이게 자녀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노아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노아가 어떻게 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믿는 이 하나님을 셈이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셈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와 재물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만 살았잖아요. 노아의 하나님만,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구속의 하나님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셈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셈은 노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때에 이 자녀들이 모두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이 한 자녀 한 자녀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물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하갈이 낳은, 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누가 구속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삭만이
구속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야곱만이 구속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구속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두 번째는 모라라는 선생이며, 세 번째는 호라라는 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선생, 부모, 이 세 가지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호라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걸 보면 우리가 선생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호라라는 이 뜻에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이 부모에 대한 의미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생인데 특별히 어떤 선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선생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유대인들의 이 부모는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을 회당이나 어떤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를 이 부모로서의 최대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요, 현실로 돌아가 보면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메리카 드림을 꾸고 미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백인들이 사는 상류층 타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한국말을 일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 영어만 써, 유창하게 영어만 잘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미국의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를 중국인과 같은 방을 쓰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인데 왜 나를 중국인 방에 들여보냈냐며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동양인이기 때문이야,
에이지안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백인들 사이에 끼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참 슬픈 이야기지만 빈 창고에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너 미국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의 최고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육은요,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민해온 1세대의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요,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미국에서는 정말 잘 됐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를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 지금이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이미 다 크고 시집 자금가 다 가고 독립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주들 다 대학 가고 이제 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신이야. 단 한 분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이야. 이것을 가르치고요.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보면요, 말씀을 작은 쪽지에 이렇게 감아서 조그만 상자에 넣어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뭐 뒤에 이제 이렇게 가파도 이렇게 하지만 이 상자 같은 것을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둘둘 감고 다닙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손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 조그만 상자를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문설주에 붙입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작은 상자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세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는 축복이요, 불신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내 손에 나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늦은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빠른 때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의 셈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함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 그리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대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함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 그리고 셈과 야벳은 어때요? 뒷걸음치고 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었다, 덮어주었다. 이 행동을 보게 되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할 때 이 보다는요, 그냥 단순한 실수로 슬쩍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만족스럽게 가만히 응시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조롱이 스킨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 봐라, 아버지가 술에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 있네 하면서 보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대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자녀라면 마땅히 수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형제들에게 말하러 들추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도리로 덮었기에 그들은요,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요, 멸시하는 것이 저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돌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와 엄마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현대판 고려작이라는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 보니까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늙으신 부모님을 제주도에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버려진 이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주도에 이 버려진 이 노인들이 양로원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양로원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의 자식들과 함께 관광을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보고 싶지만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곳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른이 얼마든지 자식을 찾아갈 수 있지만 혹시나 자녀에게 허물이 될까봐 자녀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릅니다. 맞죠? 예. 다릅니다. 부모는 자기가 버림을 당하면서도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이제 부모죠. 부모. 예. 허물을 덮어주는 이 부모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구속 때문에 그 주님을 보시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신 구속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요,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어 눕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억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자신의 몸도 스스로 챙길 수 없을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늙은 부모의 수치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 구속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었다는 이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보는 이 부모의 허물과 수치와 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에 안아서 길러주었고, 그리고 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에다가 업고, 그리고 소변을 봐도 막 좋아해서 깔깔대며 좋아하시고, 옷을 버리고 더럽혀져도 즐거움으로 빨아 입혔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죠. 자녀들의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자식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모의 이제 허물을 보게 될 때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 공경은요,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 공경 곧 하나님 공경. 이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셈과 야벨에게서 배우십시다. 오늘 그 옷을 어깨에다가 메고 뒷걸음질쳐 얼굴을 돌려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준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부모의 공경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신 그 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부모의 공경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